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길 영광님 화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선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뭐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탓에 아직까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성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부활 주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을 때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깨달아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고 일어나면 나라 안팎으로 전쟁과 다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쏟아짐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굳건한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통일 한국을 염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민족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위정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원했던 바 우리 은혜 광성교회는 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참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 당회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영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로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소통하며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믿음의 일꾼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지나 믿음의 가정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사역부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이세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그 수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올해도 저희는 주님 명령 받들어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 땅을 품고 묵묵히 달려갑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여름 조도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교사들에게 잘 훈련받고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요한 일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간증의 밤으로 드리오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 새롭게 세워주신 장로, 집사, 권사, 명예집사, 명예권사 임직 예배가 있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다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가 열리오니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6일부터 5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열리는 선교학교에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초교육 교리교육도 실시하오니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기초교리로 잘 무장하게 해주시고,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도 이번 토요일 대단원에 막을 내리오니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쪽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새해가 시작되면은 예전에는 복주머니 사가지고 집안에 매달아 놨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복이 이 주머니에 가득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가?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 놀란 것이 미국 사람들 이렇게 재채기를 합니다. 재채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엔 그가 뭔가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이 사람들도 복 받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채기 하니까 속에 있는 복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다시 복이 채워지라고 God bless you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에 가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데려올 때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의 오라비들이 이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떠나는 리브가를 향하여서 그의 오라비들이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참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축복 얘기하는데, 이제 이 축복이란 단어를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대할 때는 복을 빌어주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서로 축복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하여서는 복 빌어주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복 달라고 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거는 이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강복이란 내릴 강자를 써서 하늘에서 복이 내려서 임한다, 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복 선언 뭐 이런 걸 통해서 강복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강복과 축복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축복이 좋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춰서 강복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거는 뭔가 우리에게는 복 받은 것 같지가 않고 축복을 받아야지만 복을 받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축복이란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그러지 말고 축복이란 단어를 새로 하나 만들면 되겠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약자 쓰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 의미가 뭔지. 근데 문제는 배우고 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가지고 맨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이 축복이란 단어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맞게 단어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강복이란 단어를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축자를 빌축자를 쓰지 말고 다른 축자를, 또 의미가 괜찮은 축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그 단어를 들을 때 은혜가 더욱더 넘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옥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축자라는 한자어를 쭉 보다 보니까 쌓을 축자라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모을 축, 쌓을 축. 그래서 복을 쌓아둔다.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쌓을 축을 찾아보니까 이 쌓을 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면은 저축하다,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인 축자입니다. 쌓을 적자, 쌓을 축자, 젖자, 축자. 그래서 은행에다가 우리가 가진 돈을 쌓아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란 단어를 신학적으로 맞춰서 우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게 쓴다라고 하면은 쌓을 축자에 복복자를 쓰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는 축복이란 단어를 듣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쌓아두고 모아두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 축자는 빌축이 아니고 무슨 축이라고요? 쌓을 축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쌓아주시고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만 은혜인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시비 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복이 쌓여지는구나. 이 쌓여지는 복,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복에 대한 이야기 한 것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그래서 눈을 들어 가난한 자를 보시고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복을 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하고 구별을 해서 이 복은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복된 말씀이라 산상수훈이라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평지에서 복을 선포해 주신 것이라, 그래서 평지수훈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첫째로 소유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너네는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어떠한 가난이냐? 헬라를 보게 되면은 푸토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푸토소라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형용사인데 그 의미는 두려워하여 움츠려들다, 쭈그리다, 웅크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은 몸이 웅크러들지 않습니까? 쭈그러들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가난하면 왜소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형용사로 거짓 신세로 전락한, 구걸하는, 자비와 자선을 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가난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과 페네스의 가난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페네스도 가난한 건데 이 가난은 내가 쌓아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가난, 쌓아둔 것이 없어서 일 안 하면은 배고프지만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가난, 이런 가난을 페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가난은 그 가난이 아닙니다. 이 가난은 내가 그런 능력도 없는 가난입니다.
그래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살 수 없는 가난, 자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 그런 가난한 자가 주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사것에 살던 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먹지 않고 쓰지 않아서 자기 집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오히려 임차인이 갑 아닙니까? 임대인이, 집주인이 더 을인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집 가진 집주인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그 서름입니다. 그래서 사글세 사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내 집 갖추려고 내 집 샀는데, 내 집 샀지만 보니까 또 주변은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평 아파트 샀다가 20평 아파트 사고, 20평 아파트 샀다가 30평 아파트 사고, 그러다가 온 인생이 집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생을 걸 만큼 가난을 벗어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처럼 사람을 왜소하게 만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그렇게 집이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가 참 싫었는데, 학교 가기 싫은 게 뭐냐면 육성회비, 지금으로 말하면 수업료를 못 내면 옛날에는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부릅니다. 이름 불러갖고 수업료 안 낸 사람들 수업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내면 어떡합니까? 칠판에다 적어둬요. 수업료 안 낸 사람 내면 지워주고. 그래도 안 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교무실까지 부릅니다. 선생님들 다 있는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업료를 못 냈냐?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이름 불러지고 칠판에 이름 적혀져 있고 교무실까지 내려갈 땐 참 비참합니다. 돈이 좀 있었으면 이런 창피는 안 당할 텐데, 이런 모욕감은 안 당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수업료를 내야 되는 걸 못 내니까 할 말은 없지만, 돈이 좀 있었더라면 이런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을 좀 견딜 수 있을 텐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니까 친구들이 너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눈에 오는데 좋은 옷에 좋은 신발 신었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신발은 나이키 신발이었어요. 저는 구경도 못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신발 신고 왔더라고요. 잘 사는 애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도서실에 가서 공부만 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도서실 자리 맡으려면 새벽같이 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안 띄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놀자고 안 합니다. 여러분, 놀려면은요 돈이 있어야지 놉니다. 돈 없이 어떻게 놉니까? 후배들이 와서 밥 사달라고 할 때 돈이 있어야지 밥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자라. 후배들도 저를 건들지 않습니다. 저 선배는 도서실에서 공부만 한다.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는 거 좋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예외적인 사람은 있겠죠. 자기는 공부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 사람 말고 저같이 보통 평범한 사람은 노는 게 좋지 공부가 좋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돈 없다는 거 표시 안 내려고. 돈 없으면 위축당하고 돈 없으면 비굴해지니까 그거 표시 안 내려고 그냥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면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 나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도 났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는데 회복이 쉽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부도 나면은요, 그거 회복하는 거 수십 년 걸립니다. 인생이 다 거기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그 짓밟힌 쓰러진 마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는 가난에 진저리 치면서 몸서리 치면서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 남의 도움이 없고는 결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유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선언해 주신 사람은 만족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상상수훈에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강조하십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가, 지금 배고픈 자가 만족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한 남성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보통 결혼한 신혼 초에 남자들 살이 찝니다. 여러분 총각으로 살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남자들이 살찝니다. 왜 살찌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니까 그 음식 먹고 살찌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여성들이 착각하는데 이 남자는 30년 동안 어머니의 음식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음식이 맛있지 아내가 차려주는 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2부 때 말씀드리니까 사랑으로 먹는 거래요. 왜? 그래서 사랑으로 먹는 것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부가 음식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차려주는 음식이 맛있을 거라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맛있죠. 그런데 남편들은 왜 살이 찝니까?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사랑으로,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먹는데 사랑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먹을 때까지 전혀 간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갈 땐 배를 쫄쫄 굶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부르면 맛이 없어집니다. 배가 고프면은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맛에 안 맞아도 배고프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 신랑들이 신부가 차려주는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먹다 보니까 배고프다 밥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살이 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줄이면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은요, 아무리 고급 식당 가서 음식을 차려둬도 맛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맛있고 모든 것이 소화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주린 줄인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한다 하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월드컵 나가봤자 16강도 못 올라가는데 맨날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해도 16강 진출도 못하고 맨날 지는데 그런 나라가 왜 월드컵을 주최하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성적 내려고 히딩크 감독을 뽑은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잘 훈련해서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갔구나. 그럴 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배고프다. 국민들은 16강 들어서 만족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강에서 우리가 8강을 올라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는 8강 해갖고 만족, 대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4강까지 아마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은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좀 절망스러운 말이지만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4강 한 겁니다. 왜? 히딩키는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망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지금 줄인 자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믿음의 조상도 있고 많은 위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생애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야, 정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복의 복을 받았을까. 진정 복된 자들이라. 더군다나 지금 줄이고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자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된 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줄인 자들에게 만족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내가 먹지 못해서 굶주린 분들 안 계십니까? 또 내가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굶주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그 복은 큰 상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22절을 다시 보면 22절과 23절이 연결이 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봉급날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 삭으로 월급을 주기로 계약하고 그 삭을 받기 때문에 이 봉급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월급장이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상여금 받을 때라는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가 무엇입니까? 보너스는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주는 거고 못 남기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얼마를 받겠다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할 때는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고 이 보너스는 이익에 따라서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보너스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일한 대가 받아갖고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라는 것, 보너스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알파가 더해지는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파가 정해지는 것. 플러스 알파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플러스 알파. 다 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갈등 속에서 떠날 때 상대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얼마 하고 내년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분립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때 그랬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면 얼마인지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확정해서 우리가 끝내자.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싫다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년 후에 플러스 알파를 정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우리가 넉넉하게 성전 이전할 곳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합의를 이뤘는데 막상 1년 동안 이 지역을 다 찾아봐도 저희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움직일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가를 가려고 해도 작은 것만 나오지 전체를 쓸 만한 상가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이 다 지났는데 그 1년 후에 떠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떠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때 막막했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알파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남아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이 부지 매입하고 성전 건축해서 온 것 아닙니까? 떠나기로 한 때부터 2년을 더물러 있었습니다. 보너스가 정말 복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하는 거 그걸로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 상이 하늘에 큰 것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도 아니고 큰 상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사실 잘해야 되죠. 그런데 또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 믿었다가도 잘못되면 그 구원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단은 한번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장로교단의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오늘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내일 우리가 죄를 짓으면 그 구원이 사라지면 불안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한번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이 좀 부족해도 구원만큼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부모가 얘기하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내 아들 아닙니까? 내 딸 아닙니까? 한 번 부모의 자녀는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영원한 내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됐는데 큰 상은 잘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가상에 만족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된 것은 참가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참가상인데, 이왕 자녀가 됐다라면 대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큰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너희들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버림받는 자들 하늘에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 우리를 선지자와 동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조롱당하는 자, 멸시천대 받는 자, 그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늘에서 주님이 나에게 큰 상 베풀어 주신다. 이 큰 상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 육신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아주시고 쌓아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의 복, 만족의 복, 큰 상의 복을 받아 이 세상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오니 말씀 그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쌓아주시는 축복을 통해 기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 전쟁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유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의 복도 받읍시다. 예수님 만나신 말미암아 하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끝나고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강증의 밤으로 드립니다. 찬양은 동방현주 작년 12월에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 주신 복음성가 가수인데 그때 두 곡만 불러서 참 아쉬워서 다음에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말로만 하지 말고 부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도 한 7, 8곡 부르시니까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모두 나눠주셔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는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임직 예배 오후 4시에 드리는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임직 예배 때 외부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임직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생략한다. 4시에 드리고 6시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4시에 임직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직 예배 관계로 오후 예배 다음 주는 오후 예배는 아가페 제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해외 선교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5월 6일부터 시작하는 선교학교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바자회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립니다. 이 기간에는 구역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니까 해당되는 교구 식구들은 해당 날짜 보시고 구역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기초교육교육을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오는 토요일까지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어제까지 해서 외부 강사 목사님들 오셨고 오는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 자체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피태자 교육은 이번 주 금요 은혜기도회 후에 모임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오는 금요일 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 여전도 연례와 넷째 주 남송교회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주님 만나 하늘의 크신 축복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